오늘도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을 우리 양지 오늘이 꿈땅 친구들 안녕.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열심히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잘 지키면서 지내고 있죠. 오늘 찬양할 때 덥지만 우리 열심히 일어나서 박치면서 땀 한번 내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그 길 할 거예요. 근데 이 찬양하면서 우리 가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광야의 길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길 축복의 길 주님 내게 명령하신 그 길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을 같이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길 따라갈 때 우리는 보게 되리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 그 길 따라갈 때 우리는 알게 되리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
다들 같이 잘하고 있죠? 우리 날마다라는 찬양 그리고 믿음의 세대 두 개의 찬양 부를 텐데 우리 이 신나는 찬양 우리 뛰면서 율동 잘 모르더라도 팔짝팔 뛰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들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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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서네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나아가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과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고백하면서 한 번 더 열심히 힘을 같이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서네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나아가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과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과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우리 누구? 우리는 믿음의 세대 한 번 더. 우리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다잡고 예배에 들어갈 건데 마지막으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영원히 마음판을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마비가 많이 내려 흘러넘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그 시간들 가운데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직장에 나가셔서 집에 안 계시는 시간도 있지만 이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쓰임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알려주는 작은 선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를 해주시는 최정현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귀한 말씀 잘 듣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꿈땅충동문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6일 주일 영상 예배입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먼저 읽어보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3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3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집에서 볼 때 성경책을 꼭 보면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3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아멘. 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 말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8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기억하겠지만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의 변화된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었어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렵게 만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때에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삶이 변화된다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했어요. 니고데모가 질문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것.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뜻대로 또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이 작은 사건, 예수님과의 만난 사건이 니고데모를 결국에 다시 태어나게 했으리라고 믿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그만큼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매년 올해는 여름 캠프를 못하게 되었지만 특히 캠프 때마다 선생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너희들이 친구들이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권면했던 것들 많이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만약에 지금 천국에서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영상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아마도 목사님 생각에는 친구들아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너희들에게 아주 꼭 필요한 사건이야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안다고 이야기했어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다른 삶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라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야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반대로 생각할 때 예수님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고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8번째 시간이에요. 세례 요한이 오늘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지난번 5번째 시간이었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라고 했던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던 그 5번째 시간에 등장했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또 오늘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인물이 되겠구나,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서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큰 칭찬을 받는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반대로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칭찬받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큰 사람이었던 것은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만큼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를 알 거예요. 이 사람이 단 한 가지 유명한 말, 우리 친구들 이 정도는 알 것 같은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 앞에 한 가지를 꼭 붙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했을 때 세례요한처럼 칭찬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깨달았던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큰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예전에 세례를 받으셨던 그 내용에서 세례요한이 등장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억하는 것처럼 세례요한의 모습은 아주 평범하지 않았던 삶이었어요. 광야에서 지냈고, 그는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또 낙타털로 된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먹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싶어 하지는 않는 그런 말들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 비범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한 세례를 주었던 것, 그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리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와서 물어봤을 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까닭은 바로 예수님이죠.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참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들 행하는 것들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부분은 아마도 자기가 꿈꾸는 것, 자기가 되고 싶은 것,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싶고 뭔가를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다 원하고 있을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 자체,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거나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의 비결은 바로 다음 말씀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비결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알리고 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또 한 가지, 그가 큰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또 세례를 주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그의 인기가 높아졌지만 그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누구시오? 라고 할 때 나는 바로 주를 위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 주를 위해라는 말, 그리고 소리라는 말에 목사님은 집중하게 되었어요. 내 마음대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은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것과는 정반대의 말이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라고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람의 예를 들었던 걸 기억할 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그 모습도 형체도 알 수 없고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의 영향과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라는 것은 지금 목사님의 목소리, 소리를 듣고 있지만 소리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과 메시지는 남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이 카메라에 잡히고 있지만 옆으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보이지 않지만 목사님의 소리는 전달이 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런 말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일 뿐이다. 내가 전달하는 그 소리로 예수님을 알리고 싶다.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내가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던 거예요. 그가 전달하고 싶었던 소리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복음,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전하는 소리의 역할을 세례 요한은 감당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그저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배우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의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우리 본문과 그 앞에 뒤에를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기 시작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한편에서는 저쪽에서는 세례 요한이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점점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있는 그 세례의 장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문제의 시작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겸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랍비여, 저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는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일 뿐이다 라고 다시 한번 그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고백하는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간다면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나는 기쁜 일이다 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나는 주를 위해,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를 위해 먼저 앞서서 보냄을 받아 이 일을 해온 것뿐이야.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으니 당연히 그분께로 사람들이 가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당연한 일이야 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겸손한 선생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어서 29절에 보면 결혼식에 대한 비유로 또한 이야기해주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신랑과 또 신부, 이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은 신랑의 친구다, 친구의 위치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 그런 결혼 풍습을 보면 매우 복잡하고 또 긴 시간 동안 잔치를 열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결혼식을 무사히 기쁘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잔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은 신랑의 친구된 사람입니다. 가장 친한 측근인 신랑의 친구가 이 모든 결혼식을 기획하고 모든 것들을 다 안전하게 무리 없이 문제 없이 결혼식이 끝마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랑의 친구가 없다면 결혼식이 성사될 수가 제대로 잘 진행될 수조차 없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신랑의 친구가 결혼식의 주인공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할지라도 정말로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신랑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주인공이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겸손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이 잘 맞춰지고 신랑이 기뻐하면, 주인공인 예수님이신 그 신랑이 기뻐하면 신랑의 친구인 나도 기쁜 것이다. 주인공이 기뻐야만 내가 기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었던 30절에 보면 아주 이 요한복음과 오늘 성경책 전체에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인 그분은 흥해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더욱더 높아지셔야 하고 자신은 반대로 자신의 그 영향력은 더욱더 감소되어져야 되고 결국에 자신은 조용히 사라져야 될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겸손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이 자신이 누구인지와 그 사명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겸손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오직 주님을 높이는 그런 겸손한 사람, 세례 요한을 닮은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강조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의미와 목적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험과 유혹도 이겨나가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주를 위한 소리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겸손한 종으로 그렇게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여인 중에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주를 위한, 그렇게 소리와 같이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봉헌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와 그리고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이전처럼 자유롭지 못해서 불편한 일들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번 한 주간도 안전하게 보내고 주일을 맞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크게 기뻐하였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아름답게 기꺼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우리 꿈땅 친구들이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분들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께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주님께 드릴 때 언제나 정성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랍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감화시키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세례요한과 같이 겸손한 종으로 주를 믿고 주를 예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든 우리 꿈땅 초등부 각 가정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